사랑. 솔로몬 왕에게는 매우 총명하고 아름다운 딸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미래의 딸의 남편이 될 사람이 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남자라는 꿈을 꾸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느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두고 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딸을 한 작은 섬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 있는 별궁에 가두고 그 주위에 높은 담을 쌓은 다음 많은 경비경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열쇠를 가지고 돌아와 버렸다. 왕이 꿈에서 본 남자는 어느 황야에서 홀로 방황하고 있었다. 그는 밤이 되어 추워지자 사자들의 시체가 있는 곳으로 가서 사자의 털가죽 속에 들어가 잠을 잤다. 그러자 커다란 새가 사자의 털가죽재에 들어올려 공주가 갇혀있는 성 위로 날아와 떨어뜨렸다. 그는 거기서 공주와 만나 사랑을 하게 되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내며 아무리 멀리 떨어진 섬에 가두어 놓는다 해도 소용이 없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고야 만다. 바보가 되는 부모. 어떤 남자가 유서를 썼다. 내 아들에게 재산을 전부 물려주되 단 아들이 아주 바보가 되지 않는 한 상속할 수 없다. 랍비가 와서 물었다. 당신은 아주 어처구니 없는 유서를 써놓았군요. 당신의 아들이 바보가 되지 않으면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한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오? 그러자 그 남자는 갈대를 하나 입에 물고 이상한 울음소리를 내면서 바닥 위를 엉금엉금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그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자기 아들에게 자식이 생겨서 그 자식을 기르게 되면 자기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것이었다. 자식이 생기면 인간은 바보가 된다 라는 속담이 여기에서 생겨났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자식은 매우 대단한 존재이며 부모는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 하느님이 유대민족에게 십계명을 내리실 때 유대인에게 반드시 그것을 지킬 것을 보증받고자 하였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최초의 위대한 조상, 예컨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으로 맹세하고자 하였으나 하느님은 승낙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유대인의 손에 들어오게 될 모든 재산을 걸고 맹세하고자 했으나 역시 거부되었다. 또 유대인이 낳은 모든 철학자의 이름으로 맹세하고자 하였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십계명을 반드시 전해줄 터이니 그 자식들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하자 하느님은 비로소 좋다라고 승낙했다. 공로자. 어떤 왕이 병에 걸렸다. 세상에서 보기 드문 이상한 병으로 암사자의 젖을 먹으면 좋다 라고 의사가 말했다. 그러나 어떻게 암사자의 젖을 구하는가가 문제였다. 어떤 영리한 남자가 암사자가 살고 있는 동굴 가까이 가서 새끼 사자를 한 마리씩 사자에게 주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자 암사자와 그는 아주 친하게 되어 왕의 약으로 쓸 젖도 조금 얻을 수가 있었다. 왕궁으로 돌아오는 도중 그는 자기 몸의 여러 부위가 제각기 다투고 있는 꿈을 꾸게 되었다. 그것은 신체 중에서 어느 부위가 가장 중요한가에 대한 논쟁이었다. 다리는 만약 자기가 없었다면 사자가 있는 곳까지 갈 수 없었을 거라고 말했으며 눈은 자기가 없었다면 그곳을 찾을 수 없었을 거라고 말했다. 또 심장은 자기가 없었다면 이제까지
살아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혀가 별안간 외쳤다. 말을 할 수 없었다면 너희들은 아무런 구실도 못했을 거야. 그러자 신체 다른 부위들이 일제히 뼈도 없고 전혀 쓸모도 없는 조그만 것이 감히 당치도 않는 말을 하는구나 하면서 혀의 말을 가로막았다. 남자가 궁궐에 도착했을 때 혀는 누가 제일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왕이 남자에게 이 젖은 무슨 젖인가? 라고 묻자 남자는 느닷없이 개의 젖입니다. 라고 외쳤다. 조금 전 모두 나서서 자기의 중요성을 주장하던 신체의 다른 부위들은 그제야 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고 혀에게 모두 사과하였다. 혀는 그 말을 듣고 아닙니다.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짜 암사자의 젖입니다. 라고 말했다. 중요한 부위일수록 자제력을 잃으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게 된다. 다시 찾은 지갑. 상인이 물건을 사려고 혼자서 시장에 들렀다. 며칠 뒤에 세일한다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물건 사는 걸 며칠 연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그는 거액의 현금을 갖고 왔으므로 그 돈을 그냥 갖고 있자니 여간 걱정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자기가 갖고 있던 돈을 모두 묻었다. 다음날 그곳에 가보니 돈이 없어졌다. 그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가 돈을 묻는 것을 본 사람이 없었으므로 어떻게 돈이 없어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떨어진 곳에 집이 한 채 있었고 그 집의 벽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그가 돈을 파묻었을 것을 구멍을 통해 내다보고 나중에 꺼내갔음이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그 집으로 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남자에게 물었다. 당신은 도시에 살고 있으니 머리가 아주 좋을 것입니다. 당신의 지혜를 좀 빌릴 일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사실 나는 물건을 사러 이곳에 왔는데 지갑을 2개 갖고 왔습니다. 하나는 은화가 500개 들어있었고 또 하나에는 800개가 들어있습니다. 나는 작은 지갑을 몰래 어떤 곳에 파묻어두었습니다. 이제 큰 지갑도 묻어두는 것이 좋을지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구려. 남자가 대답했다. 나는 사람은 누구든 믿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당신이라면 작은 지갑을 묻었던 바로 그곳에 큰 지갑도 묻을 것이오. 욕심 많은 남자는 상인의 집에서 나가자 자기가 훔쳐왔던 지갑을 전에 묻혀있던 곳에다 도로 갖다 놓았다. 상인은 그곳을 파내서 무사히 자기의 지갑을 다시 찾는 데 성공했다.